오늘은 여러분에게 엘리야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주변 인물로 아합, 이세벨, 또 오바댜, 미가야, 시드기야, 이렇게 또 나봇,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죠. 네. 그런 인물들을 같이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들의 삶의 그 방식, 가치관을 잘 보시고 이들이 어떻게 자기 삶에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지 그걸 한번 잘 보시고 내 안에 그런 요소들이 있는지 여러분이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이 개선이 안 됩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잘 마음의 신비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볼 때 어디에 뭐가 묻었나도 알게 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나도 알게 되고 그래서 자신을 고쳐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공부했죠. 그러고 나서 여로보암부터 오므리 왕조 때까지 약 50년간 남쪽과 북쪽은 계속 서로 분쟁합니다. 적대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여호사밧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그 남유다 여호사밧과 사돈 관계를 맺어요. 뭐 우리가 남이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북 화해 시대로 접어드는데 이때 어떤 방식을 썼냐면 자기의 딸을 아합이 여호사밧 왕의 남유다 여호사밧 왕의 며느리를 줍니다. 그래서 혼인 동맹이 되면서 남북 간의 화해 모드가 좀 조성됩니다. 왜냐하면 북쪽에서 아람이 크기 때문에 남북이 연합군을 형성해야 되니까 또 이제 그런 필요성도 또 이제 느꼈죠. 그리고 한쪽에서는 아수르가 부흥하고 아수르가 이때는 왕성할 때는 아니지만 이렇게 힘을 이제 얻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리고 애굽도 계속 쳐들어오고 남쪽, 북쪽은 아람, 아수르, 남쪽은 애굽 많이 힘든 상황에서 오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의 오므리가 이제 결단을 하죠. 이 오므리는 굉장한 사람이에요. 왜 우리 이시조선 그러잖아요. 물론 이제 일본 사람들이 좀 폄하하기 위해서 이씨는 하나의 가문이지 뭐 왕조 뭐 한 나라의 왕조라보다 한 집안이다 이렇게 좀 폄하한 말이 이제 이씨 조선이잖아요. 그런데 아수르의 그 기록에 보면 이스라엘을 오므리네 집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오므리는 굉장히 강성한 왕이었습니다. 아주 6대 왕이었는데요. 굉장히 안정과 번영을 누리던 때예요. 근데 이 오므리가 머리가 좋았죠. 이 사마리아를 벌써 알아봤습니다. 여기에 여기는 정말 남북을 관통하는 대로에 있어서 아주 전략적 요충지야. 상업의 요충지야. 그리고 경사가 가파르니까 난공불락의 요새고, 이거는 이게 이제 수도로 삼으면 좋겠다 해서 세멜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사요. 그 땅을. 세멜. 그래서 세멜에게 샀기 때문에 사마리아 이렇게 지은 겁니다.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죠. 지금 아래 위로 좀 힘든 상황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뭐 밑에는 아프리카, 옆에는 아시아, 위에는 유럽에서 낀 곳에 그 사이에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랑 비슷하거든요. 그런 위치에 놨냐면은 그런 위치는요 정말 전략적 요충지죠. 상업의 요충지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러 가도 여기를 통과해야 되고 서로 전쟁을 북쪽에서 와서 애굽하고 붙을 때 이거 통과해야 되잖아요. 하여튼 상업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요충지이기 때문에 전쟁이 많아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는 이유도 고아와 과부는 전쟁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래 이스라엘은 원래 전쟁을 많이 하게 그렇게 태생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작은 나라를 그 낀 곳에 선택을 하셨는데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너희들이 정말 볼 것도 하나도 없고 이렇게 약해 조그만 나라야. 니네 다 합쳐도 경상남북도만도 못하니 조그만 나라거든요. 요 이스라엘이. 니네 조그만 나라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 백성이 돼서 왕으로서 내가 주는 율법을 지키고 나를 존중해 주고 할 때 너희는 내가 준 땅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이제 그림자죠, 가나안.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랬고 하나님의 나라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시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셔서 그 조그만 나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뭐 군사력이나 또 백성의 수나 최신 무기나 뭐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사랑과 공평과 정의와 자비가 있는 나라. 그러다 보면은 그 사회의 범죄율도 적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민족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플러스 알파 복이 따른다 그랬잖아요. 그런 걸 누릴 텐데 지금 오므리는 무슨 판단을 하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생각을 안 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의존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는 거를 전 세계에 보여줘야 될 사명이 있는 나라인데 모든 나라가 그래서 벤치마킹 하고 싶어하는 나라가 돼야 돼요.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는 게 하나님의 꿈인데 이 왕들은 그런 길로 가지 않아요. 지금 아래 위로 다 위쪽은 아람 또 바벨 아수르가 조금 막 좀 불끈 일어나려고 하면서 굉장히 어렵고 북쪽은 그렇고 남쪽은 또 애굽 이러니까 그 북서쪽에 지중 해변에 두로 시돈 지역에 그 공주를 자기 아들 아합의 아내로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페니키아 여러분 알파벳을 제일 먼저 만든 나라잖아요. 우리 영어 알파벳이 페니키아 문자입니다. 근데 페니키아 문자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페니키아 문자를 만들었나? 그 두로는 위쪽에 있고 맨 밑에는 이제 블레셋이 있는데 블레셋은 그 거친 사람들이죠. 싸움 잘하는 그런 민족이고 이 지중해변에 그 두로와 시돈이 페니키아 사람들은 전쟁보다는 무역을 해서 돈을 법니다. 그래서 글자의 별명의 필요성을 이제 더 느꼈겠죠. 그러고 돈을 많이 버니까 굉장히 부유한 나라죠. 솔로몬도 애굽 공주 데려오고 내가 애굽 사위야. 내 뒤에 든든한 백이 있지. 뭐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결혼 동맹. 근데 지금 여기 그 오므리도 이제 두로하고 동맹을 맺는데 결혼 동맹을 지금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오므리의 아들이 그 아합인데요. 오므리에 대한 평가도 그 역사적으로 그렇게 대단하죠. 아수르가 그런 평가를 남길 정도였으니까 오므리의 집 이스라엘 자체를 말할 정도. 그다음 아합도 역시 그 아수르 왕 이런 비문이 지금 다 남아 있잖아요. 바티칸 박물관에 가면 그런 거 다 있는데요. 거기에 그런 그 아수르가 뭐 어디를 침략했다 할 때 이렇게 쭉 그런 거 비문에 기록하는데 어떤 왕들에 대해서 쭉 기록할 때 그 아합왕이 들어있는데 아합은 위대한 왕이라고 위대한 강력한 왕이라고 이렇게 아수르가 역사적인 기록을 남길 만큼 아합은 정말 그 북이스라엘에 굉장히 그 아주 경제적으로 또 국방력에서 아주 북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세운 왕이죠. 그래서 그 전부 지금 그 열왕기상에
그 17장에서 22장, 6장이나 길게 언급을 하거든요. 아합 왕에 대해서. 오므리 왕조에 대해서는 전체 열왕기서 전체 분량의 3분의 1을 할애합니다. 전체 분량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오므리 왕조와 그 아합.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열왕기상하 집필하는 목적이 뭐라 그랬죠?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망했냐? 그거를 이제 천착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원인을 천착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우상 숭배였어.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다른 강대국을 의지하는 그런 동맹들, 그런 원인을 천착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어디에 딱 걸립니까? 오므리 왕조죠. 오므리 때는 왜 그러냐면요. 지금까지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신앙을 가져왔잖아요. 근데 플러스 알파예요. 뭡니까? 바알 신앙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공식적으로 이 바알 신앙을 왕실로 들여와요. 그래서 850명의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두고 말하자면 그들이 국가 공무원이죠. 국가에 녹을 주고 국가의 재정을 써서 바알 신앙을 이제 부흥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왕실에 들어왔기 때문에 더 쉬운 거예요. 이게 뭐 평민이 한두 명이 뭐 바알 신앙을 뭐 이렇게 해서 갖고 와서 뭐 전도를 했다 한들 뭐 이렇게 되겠어요? 아주 그 왕이 강력하게 아주 그 바알 신앙을 부흥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알 숭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정신의 문제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 상태로 있던 그들을 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두시면서 너희는 자유민이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너희들은 자치적으로 독립적으로 이제 잘 살아라.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원리로 다스리면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고 왕이시고 다스리는 나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정신을 갖고 다스리면 되는데 나라를 이제 이끌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알 신앙을 도입했어요? 그럼 바알 신앙의 도입이라는 게 뭐냐면 그 가치관을 도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알 신앙은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그 번영의 신학인데요. 번영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번성하는 곳에 신이 있다. 신이 축복은 번성이다. 여러분 지금 부자이신 분들 하나님이 나 축복하셔서 부자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의 축복은 부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게 이제 가짜 선지자죠. 우리 그 한국 교계에도 예, 번영 신학을 전파한 목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책도 그런 책 많죠. 뭐 조심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풍요와 번영의 이데올로기가 처음으로 이렇게 지금 집단적으로 이렇게 확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해야만 하고 번영해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증거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시던 이 페니키아의 제국주의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세벨이 그런 모든 제국주의의 사상으로 뼛속까지 무장된 여자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서로 그냥 형제처럼 지내고 하나님 한 분 왕으로 모시면서 서로 이렇게 형제처럼 지내면서 그 부자도 빈자도 그렇게 극명한 차이가 안 나고, 왜냐하면 율법으로 그렇게 해놨잖아요. 빈자를 돌보게 해놓은 나라란 말이에요. 사회복지 제도가 엄청 발달한 나라예요. 형사취수제 같은 것도 너무 이상해 보이지만 다 그게 이제 수혼제 같은 거 사회복지 제도거든요. 그래서 그렇지가 않았는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런 가치들이 사람들이 저마다 번영신앙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이세벨은 엣바알의 딸입니다. 이 엣바알은 바알의 제사장이었는데요. 그 두로 왕을 살해하고 제사장이 왕이 됐습니다. 그 엣바알의 뜻이 뭐냐면 바알은 살아있다. 바알 제사장이니까 뭐 오죽하겠어요. 정말 뼛속까지 바알이죠. 그다음에 이세벨은 바알이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통 그냥 바알 신자가 아니에요. 바알에 헌신된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바알 왕국이 된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굉장히 그 여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이냐 아니냐는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냐로 결정이 되죠. 어린 시절에 그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지금 북한이나 이런 데 보면 다 어렸을 때 이 세뇌 교육이 들어가지 않아요? 커서는 이게 안 들어갑니다. 이게 어린 시절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 아이들을 자꾸 노출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 아이가 거기서 가치관을 형성하면서 그거 가지고 평생 산다고 보시면 돼요. 이미 뭐 세계관이 굳어지고 여러 경험과 지식이 그 결합돼서 세계관이 굳어진 상태에서는 절대 복음이 안 들어가요. 여러분 70, 80 된 사람을 세계관을 바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노인이 될수록 더 고집이 세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걸 신뢰하지 뭐 하나님의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안 받아들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자녀가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시기 놓치면 안 돼요. 저도 이게 지금 집 뒤에 밭이 있지만 그 때를 딱 놓치면 안 됩니다. 조금 더 일찍 심어도 안 돼요. 남편이 너무 부지런해가지고 막 급하게 이것저것 오이를 3번, 4번 심었습니다. 모종을 자꾸 죽어가지고 때가 있어요. 뭐 무슨 콩은 뭐 언제 심고. 여러분, 그 자녀 교육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지금 불신 아내를 만났는데 센 아내를 만난 거예요. 아합이 되게 우유부단한 사람인데 여자 치마폭에서 노란한 사람이거든요. 성경에서도 평가가 여자 말 듣고 이렇게 악하게 된 사람은 너밖에 없다. 정말 이런 악평을 지금 했는데 지금 열왕기 상하 작가는 지피라는 사람은 지금 그거 원인을 천착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의 중대한 원인으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여로보암의 황금 송아지 신앙에 바알 신앙이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북이스라엘 망할 때까지 바알 신앙으로 쭉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앙보다 더 위험한 게 뭐라 그랬어요? 바알의 가치관이죠. 이따가 나봇의 포도원을 뺏는 이세벨의 방식을 보시면 여러분이 바알의 방식이 뭐다, 가치관이 뭐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지금 850명을 데리고 왔고 또 이들을 이제 그 양성하는데요. 그 국가 월급을 줘가지고 좋은 거 먹이고 입히고 하면서 이들로 하여금 바알 신앙을 전 이스라엘에 퍼뜨리게 하는 메신저로 이제 삼는 거죠. 월급 많이 주면서. 그래, 뭐 결혼해서 처음은 좋았겠죠. 왜냐하면 그 경제적으로 부흥했으니까요.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을 수 있겠죠. 오므리의 그 가치관으로는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얼마나 피폐하는지 몰라요. 지금 아까 여호사밧 왕의 며느리가 아합의 딸이었다 그랬잖아요. 그 아달랴 공주가 밑에 유다 땅으로 시집을 가가지고 나중에 어떤 일을 하냐면 다윗의 자손을 다 멸절시킵니다. 자기 손자 죽인 거예요. 다 죽이고 자기가 이제 한 7년 왕노릇 하는데 그 배달은 자식이죠. 딸이 아들 하나를 숨깁니다. 요시야. 그래서 다윗의 명맥이 그냥 그거 하나로 이어져 가는 게 몰래 숨겨가지고 성전에서 이제 6년 몰래 키우다가 그러니까 고모가 키운 거죠. 고모의 남편은 제사장이고 그렇겠지. 그러니까 이 결혼은 너무 간단해 보였는데
이세벨을 데려오는 거 하나로 끝나지 않고 북이스라엘 전체를 바알 왕국으로 만든 다음에 남유다까지 전체를 바알 신앙으로 물들이는데 그 단초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열왕기상하 저자의 입장에서는 아주 오므리를 이제 파헤치는 거죠. 오므리 집안, 오므리 왕과 스토가 전체 그 열왕기상하에서 19장이나 지금 할애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아까 제가 오므리 왕이나 아합 왕은 대단히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는다 그랬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이들의 업적은 얼마 안 나와요. 오므리 왕, 8절, 전부 다 합쳐도 8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19장이나 길게 지금 오므리 왕과 그 안에 아합, 오므리 왕과 그 이야기 안에 아합이 들어있고, 아합 그 파일 안에 엘리야 들어있습니다. 엘리사 이런 거 다 들어있습니다. 그 엘리야, 엘리사가 이제 나오는 장도 총 열왕기상하 47장 중에 15장이나 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라는 거죠? 열왕기상하인데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네, 왕의 이야기가 아닌데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이야기고 그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해서 가서 그 외치는 사람들, 하나님 마음을 대변하고 지금 왕이나 뭐 귀족이나 유력자에게 가서 지금 하나님이 당신에게 진노하고 계시다.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외쳐야 되는 거죠. 제사장보다 몇 배나 힘듭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엘리야 같은 경우는 아주 돌직구를 날렸기 때문에 아합이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도망 다닙니다. 아합 때문에. 3년이나 도망 다니죠. 아주 굉장히 어려운 일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 오므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되게 중요하죠.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사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을 행하며 그들의 죄중에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왜냐하면 바알 신앙을 도입했잖아요. 그리고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했냐? 더 알고 싶으면 그거 봐라 하고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의 업적은. 그거 보려면 그거 봐. 그가 뭐 사마리아 성 건축하고 또 어떤 성읍을 건축하고 뭐 어떤 성읍 건축하고 그 12년 동안 한 업적들 뭐 궁금하면 그거 봐라.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아무 중요한 게 아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으며 하나님의 나를 이 땅에 실현했는가 나의 평가 기준은 그거다.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게 기자의 평가도 그거야.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진노하시겠으니까 하나님 인격적으로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분이라 그랬죠. 지금 그보다 더 나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화나시겠으니까. 예. 진노하시겠기 때문에 이보다 나쁜 왕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므리의 아들 어디 갑니까? 아합이 아버지한테서 맨날 보고 배운 게 이제 그런 거고 그 결혼 동맹 자체도 이 오므리가 힘을 추구하는 사람 아닙니까? 인본주의죠. 하나님에게 동맹을 맺고 하나님께 더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나가는 걸 만천하에 온 세상에 선포해야 될 나라의 사명을 가졌는데 지금 이 오므리는 인본주의적인 전략을 쓰는 거죠. 사람과 결혼해서 말하자면 혼테크죠. 얼마나 국가가 부강해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경제적인 풍요가 여호와 신앙보다 더 중요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세벨의 종교까지 같이 그 솔로몬도 나한테 결혼하려면 니네 신은 다 머리가 하나님 섬겨야 돼 이러지 않았잖아요. 다 우상 갖고 오게 했잖아요. 아주 작심하고 지금 가져온 거죠. 아니 갖고 원래 와야 돼요. 그게 결혼 동맹이에요.
내가 너에게 경제적인 부를 줄게. 그 대신에 우리 신을 가져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12부족체 지금 다 무너지고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 빈부차가 심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그 자급자족이 됐어요. 소규모 영농이라 해도 자급자족이 되는 사회였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사회적인 보장제도가 있었으며 그래서 그렇게 빈부 차이가 심하지 않았는데 지금 바알의 정신이 가치관이 들어오면서 바알의 제국주의 정신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힘으로 통치하는, 힘으로 빼앗는, 하여튼 뭐 그런 돈이 제일인 이런 정신이 들어오다 보니까 돈이 제일이다 보니까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의 정권에서 지금 집단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출현했어요, 이스라엘에. 이런 빈부차가 심한 나라는 굉장히 불안정한 나라죠. 하여튼 뭐 역사상 최악의 결혼입니다. 어느 사람도 딸을 낳았을 때 이세벨이라고 이름을 짓지는 않을 거예요. 가장 역사적으로 사악한 여자입니다. 근데 그런데요, 지금 뭐 그때 얘기가 아니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강단에서 풍요와 번성의 그 말씀이 더 많이 선포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그것을 추구하고 살고 자녀들에게도 그것이 최고야라고 어떤 힘을 추구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이제 2번이면 그나마 다행인데 맨꼴찌로 이제 밀려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쨌든 지금 하나님은 돈에 밀려나가신 거니까 바알이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바알은 상관하지 않아요. 가난한 자가 집단 출연하든 말든 바알은 상관없어요. 예. 그냥 나만 잘 되면 되는 게 바알이에요. 바알은 우상이잖아요. 그리고 어떻든지 간에 백성들에게 복을 주는 신으로 자리매김이 됐기 때문에 그냥 갖다 뇌물 바치고 막 신에게 뭐 가서 빌기만 하면 어떻든지 간에 복을 주는데 하나님은 우리 내면이 변화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옆 사람도 대하면서 모든 사회가 공평과 정의와 자비가 실현되는 사회를 이루어야 복을 주세요. 그게 깨지면 복을 걷어가세요. 지금 막 3년 동안 비가 안 왔다. 엘리야가 기도를 해서 그렇기도 하지만은요. 이 백성들이 지금 전부 바알 정신에 미쳐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래 바알이 비를 준다고 잘해봐 하고 3년 동안 비 안 주신 거예요. 바알 연맹인 겁니다. 지금 폭풍의 신, 번개의 신 아닙니까? 전부 바알 정신을 추구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불쾌하고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벌 주시는 거예요. 바알은 절대 벌을 못 줘요. 왜냐하면 풍요의 신, 번영의 신이기 때문에 풍요하고 번성만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풍요 번성도 주시고 아니 뭐 하나님은 비와 번개와 구름 해 다 주관하시고 만드신 분인데 뭐 구름의 신, 폭풍의 신 아닙니까? 비 안 주십니까 하나님이? 다 주시죠. 주시는데 하나님 뭣도 줘요? 아울러 벌도 주죠. 뭘로 보나 이제 바알을 믿는 게 더 낫게 느껴지는 거죠. 내가 잘못 살아도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걸 추구해도 사회가 엉망진창이 돼도 옆 사람은 지금 애들은 열인데 빈숟가락 깔고 있어도 나만 배불리 잘 사면 되는 게 바알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에 중대한 위기가 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중대한 위기.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집니다. 지금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왜? 더 쌓아야 되니까. 지금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부자한테 물어보고 소원이 뭐냐 그러면 조금 더 버는 거. 지금보다 조금 더 버는 거라고 대답을 했다는 이야기 했잖아요. 갑부에게, 재벌에게. 그러니까 싹 쌓으려고 하거든요. 그 부자의 욕망은
더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힘을 삼는 거예요. 그거로 나의 힘을. 그것이 나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이제 믿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는 그러면 자살하면 안 되는데 재벌 딸도 막 몇십억 통장에 놓고 자살하잖아요. 돈이 인간의 생명과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닌데 속는 거예요. 이게 다 지금 바알에게 속는 거죠. 거짓 신화들입니다.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다. 너는 이거를 사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루저야. 라고 매일같이 미디어가 부추기죠. 바알 정신, 바알 가치관이 팽배해 있습니다. 지금 풍요와 다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건을 엄청나게 생산하고 이걸 팔아야 되니까 광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안 팔면 공장이 망하니까 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앙은 사회 전반을 돌보는 거죠. 공동체를 중시하는 것입니다. 나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중시하는 신앙인데 그거 다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 윤리가 지금 우상은 내면의 변화나 어떤 인격의 성숙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도덕심이 엄청나게 땅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이 발은 얼마나 나쁜 종교인지 아시죠? 자, 여러분 이방 신전, 여러분 지금 뭐 파르테논 신전이나 뭐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졌습니까? 이방 신전은 규모가 엄청납니다. 지금 사마리아에 지금 바알 신전 세웠어요. 오므리가 그렇게 세웠잖아요. 그 바알 신전 세우고 바알 신이 너무 크고 멋있고 그냥 웅장하고 아주 그렇게 지어놓고 분위기가 아주 좋은 곳에 그렇게 세워놓고요. 그 다음에 예배가 끝나면 어떡하죠? 집단 선교를 합니다. 이게 이제 거룩한 의식입니다. 이들에게는. 왠지 아세요? 바알 신앙은 인본주의 신앙이잖아요. 지성이면 감천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바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사람이 바알 신을 감동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알 신을 움직일 수 있다고 보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조종이 안 되는데 바알은 조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은 엄숙하게 그렇게 거룩하게 정말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그렇게 집단 성행위를 합니까? 다 남편 있고 다 안에 있어요. 근데 뭐 여사제 남창 다 있습니다. 그 뒤에 성전 뒤에 아주 막 다 신전 뒤에 해놨습니다. 분위기 좋게 해놓고. 왜 그렇죠? 사람끼리 성행위를 하면 바알은 아내가 아세라요. 그럼 바알 신도 사람의 그 성행위에 영향을 받아서 그 바알 신도 성행위를 해서 바알의 정액이 비다. 그래서 풍요와 다산, 애들도 많이 낳고 또 비도 많이 내리니까 곡식도 많아져요. 애 많아야지 농경사회니까 인력이잖아요. 그게 이제 바알 신앙의 기초죠. 그러니까 성적으로 굉장히 음란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성적인 음란을 용인하지 않잖아요. 이 하나님의 종교는, 여호와의 종교는 그런 거를 용납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바알의 가치관이 들어왔다 할 때 얼마나 세상이 성적으로 타락했으면 영적으로 왜냐하면 제대로 된 선지자가 없죠. 지금 그런 상황에서 막 죽이고 그러니까 다 숨어 들어가고 남쪽으로 남하하고 이런 상황에 진짜 선지자가 없어요. 말씀이 마르게 됩니다. 가짜가 이렇게 횡행하게 되면 성적으로 타락하죠. 가짜 횡행하죠. 말씀 없죠. 그다음에 남들이 어떻게 되든지 힘의 논리로 이렇게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개인 이기심이 팽배하기 때문에 공동체의 윤리나 뭐나 성적 순결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나 말씀에 입각한 그의 그 내면의 변화, 성결함을 추구하는 이런 건 없어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때 그럼 하나님은 뭐 하시냐? 이거를 지금 이런 걸 보고 뭐 하고 계시냐? 뭐 하십니까? 일꾼을 예비하시죠. 엘리야. 그러니까 혈혈단신으로 그 아합 왕조와 싸운 정면으로 또 그랬죠. 정말 힘든 일을 맡았어요. 그 시대적인 사명을 맡은 사람이죠. 지금 그 이세벨이 오면서 850명을 자기 밑에 수하해서 자기 힘으로 삼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바알 제사장 450, 아세라 제사장 400명. 그들이 이제 종교 지도자로서 이제 경제권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장농 이 체제가 다 무너져요. 지금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말하자면 밀어줄 거 아닙니까? 이세벨이 많이 밀어주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분홍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을 소장농으로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장농으로 들어가는 게 밥을 먹고 살 수 있거든요. 자기가 자기 땅 갖고 농사 지면은 밥을 못 먹고 살아요, 아이들하고. 그런데 소장농으로 들어가면 밥은 일단 먹을 수 있으니까 그 밑에 소장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한 지금 양극화 사회와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물러나고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가치관이 이제 완전히 바알의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이제 된 거죠. 북이스라엘 전체가. 나중에 보면은 엘리야가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밖에 안 남았어요. 이럴 때 아니 7,000명 남겨놨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000명 남겨놨다 했는데 여러분 대단히 많이 남은 것 같습니까?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7,000명 빼고는 다 바알에게 경도됐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 지금 그 아합 왕은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이라서 여자의 치마폭에 놀아나는 사람인데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가서 너 우상 숭배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컨대 내 말이 없이는 앞으로 이스라엘에 수년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비는 안 내려도 이스라엘이 우기 건기가 있잖아요. 비는 안 내려도요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슬이 내립니다. 여러분 아침 일찍 뭐 밭에 작물들이나 뭐 식물 본 적 있으세요? 굉장히 이슬을 많이 머금고 있습니다. 일교차로 인해서 공중에 떠 있던 것들이 이제 식물들이 내려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건조하고 뭐 뜨겁고 비가 안 오는 나라지만 이슬 때문에 식물이 살아요, 나무들이. 근데 우로가 없다는 거죠.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없을 거다. 그래서 그렇게 외치고 담대하게 왕궁에 가서 외치고 나서 빠져나왔죠. 지금 얼마나 잘 나가는 나라인데요. 이세벨 데려오고 나서 급 경제 GDP 올라갔어요. 물론 이제 못 사는 사람은 한없이 못 사는 걸로 추락하고 바알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 이런 막 기득권 세력들은 대토지를 겸병하면서 지금 부자가 되니까 GDP를 보면 그들의 부고 가난한 사람들 백성들 태반은 가난하지만 전체적인 경제 지표는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기에 잘 살게 된 것처럼 느껴지죠, 아합도.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엘리야가 가서 외치는 거예요. 잘 나가는 나라의 왕을 만나서 3년 안에 나라 망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그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외치고 나니까
막 사람들한테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아방에게 가서 이런 말을 했대. 도대체 엘리야가 누구야, 누구야 그랬겠죠. 이 엘리야는 누구냐면 그 디셉 사람 엘리야 뭐 이렇게 표현을 돼. 그게 무슨 얘기냐? 저기 길랏에 우거하는 자 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 디셉 사람 엘리야 그래서 이게 뭐 누군지 잘 몰라요. 뭐 배경이 없어요. 아버지는 누구고 뭐 이제 뭐 그런 것도 잘 안 나옵니다. 그냥 우거하는 자면 어, 원래 거기에 살던 사람도 아니고 그냥 우거라니까요. 어디 딴 데서 살다가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사람인지도 잘 모르고 부모님은 또 누군지 뭐 이 사람의 배경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대단하면 기록했겠죠. 기록할 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미미한 사람. 아무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뜬 거죠.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하시는 지금 이 지금 엘리야를 다른 데로 이제 피신시키는 거예요. 그 도망가라고 합니다. 그리시네가로 가라. 그 3년 동안 엘리야는 혹독한 훈련을 받아요. 그리시네가에서 그리시네가는 여러분 한국처럼 물이 항상 흐르는 시내가를 상상하면 안 됩니다. 비가 올 때만 잠깐 흐르는 와디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안 오니까 금방 마르죠. 그래서 정말 보장되지 않은 곳에 가서 너 시냇물 거기서 마셔. 먹을 건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할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결과가 뭐죠? 요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뭐 봉사 좀 하고 복을 주시길 기대하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시련이 와요. 혹독한 3년의 그 광야 학교에 지금 입학하게 됩니다. 그 엘리야도. 아, 그래서 그리 시냇가에 숨었는데 지금 왕비의 이세벨 왕비의 식탁에서 같이 먹는 거짓 선지자들은 뭘 먹을까요? 대단히 좋은 걸 먹겠죠. 좋은 옷을 입을 겁니다. 근데 엘리야 패션은요, 털 사람, 뭐 이렇게 이렇게 가죽 약대 털옷 입고 뭐 세례요한 패션이 그거였잖아요. 세례요한 패션이 엘리야 패션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제대로 옷도 못 입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어요. 여러분, 물을 마시면 얼마나 마실 수 있었겠으며 까마귀가 날아다 주는 음식이 진수성찬이었겠습니까? 그리고 보장이 되는 겁니까? 오늘은 날라왔지만 내일은 또 안 날라올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엘리야는 무슨 훈련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역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합이 그 소리 듣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죽이려고 그랬죠. 그런 손에서 이제 피하게 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일을 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가만히 숨을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가 있고. 지금 3년은 엘리야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시간이에요. 이런 경험이 없이 아합에게 계속 도전하고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릇을 빚어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그리시네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의 그리시네가, 건강의 그리시네가, 또 물질의 그리시네가 해서 그런 것들이 마를 때가 있죠. 굉장히 여러분이 곤고한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건 왜 주시죠? 지금 엘리야 어떻게 극복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뭐.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거 경험하고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너 나 없이는 못 살아. 내가 너 먹이어 살려주는 존재다. 요거 지금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도한 대로 가뭄이 시작되니까 와디 금방 마르죠. 이제 물을 마실 수 없는 상황이에요. 까마귀가 물은 못 갖다 주잖아요. 까마귀가 떡은 갖다 줬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시돈의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그가 내게 먹을 것을 줄 것이다. 이제 지금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누굽니까? 쓰시려는 사람? 과부입니다. 사렙다 과부. 여러분 수많은 이방 여인이 있었고요. 과부가 한 명이었겠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사렙다 과부 한 명뿐이었다. 나병 환자 많았지만 고침받은 거 이방 나아만 장군뿐이었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방 여인 지금 사르밧 과부 한 명뿐이었습니다. 지금 엘리사를 알아보고 공개한 여자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엘리야를 몰라보고 내쫓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아합 왕부터. 왜냐하면 원인 제공을 네가 했다고. 이게 그 원인 분석이 오류죠. 지금 원인을 지금 잘못 지목한 거예요. 인식의 오류입니다. 엘리야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니까 엘리야가 밉죠. 하나님 때문인데, 그죠? 여러분 그 어떤 이런 관계의 기근 또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매달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그리스도가로 광야로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그리스도가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 이런 경험들이 쌓여가지고 엘리야가 더 담대해지는 것이죠. 뭐 경험도 없이 하나님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것도 없이 뭐 담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자, 시돈으로 가요. 근데 시돈 가고 싶었을까요? 요나는 야 아수르 니누에로 가. 그래. 싫어요 하고 다시스로 갔잖아요. 대단히 참 배짱 좋은 선지자. 하나님 말 안 들은 선지자는 요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엘리야는 가기 싫죠. 왜냐면 이세벨의 고향이잖아요. 쳐다도 보기 싫죠. 이세벨 때문에 지금 나라가 다 망했는데. 사람들 눈에 안 보이는 건데요. 엘리야 선지자의 눈엔 다 보이잖아요, 지금. 이세벨 때문이야. 이게 지금. 바알의 본산지잖아요. 본산지. 글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성경이 묻는 거예요. 누가 널 먹여 살리냐? 이거 묻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의 오너가 먹여 살립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나다.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 하시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를 먹이는데 사렙다 과부를 통해서 먹일 것이다. 내가 너희 회사의 오너를 통해서 너를 먹일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골라준 사람이 재벌이 아니네. 그러니까 보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뭘 보장이 되게 그렇게 해놓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그냥 살아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루하루. 지금 사르밧 과부 기대할 게 뭐 있습니까? 과부인데. 뭘 기대하겠어요? 음. 아이고, 뭐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만도 더 못하게 먹을 수도 있겠다. 이제 뭐 이런 생각도 들겠죠. 그래도 순종해서 갔는데요. 어, 시돈까지 지금 그리시네가까지 굉장히 그리시네가까지 갔고 시돈까지 가려면 굉장히 긴 시간을 지금 긴 거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부를 어떤 여인이 나무를 줍고 있는데 저 여자 맞나? 잘 궁금하잖아요. 저 여자 맞아?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물 좀 주시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가물었는데 물 한 모금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기꺼이 네, 그리고 가지러 가요. 저 여자구나. 잠깐 물만 가져오지 말고 음, 떡도 하나 가져오시오. 네?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나 지금 나뭇가지 줍고 있는데 우리 집에 통에 바닥에 밀가루가 살짝 깔렸고 기름 한 방울밖에 안 남았는데 그거 마지막으로 만들어서 떡 만들어 먹고 아들하고 그거 먹고 지금 우리 둘이 자살하려고 우리 최후의 식사입니다. 그게.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걱정 말고 내게 먼저 가져오시오. 하나님께서 그 통에 밀가루와 그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거라고 하셨어. 여러분 같으면 마지막 갖고 있는 거 내놓을 수 있습니까? 아니, 지금 밀가루하고 기름으로 표현됐지만 여러분이 나는 이거 없으면 못 살아 하고 이게 나의 생명을 지탱해주는 마지막 보루야 하는 이거 내놓을 수 있냐고요. 하나님 앞에. 못 내놓죠, 우리는. 근데 이 여인은 내놨습니다. 왜 내놓았죠? 무엇을 믿고? 엘리야가 말한 그 말씀을 믿고 내놓은 거죠. 말씀 붙드는 신앙이에요. 사렙다가보다. 저는 이 시돈 땅의 이 여자가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지를 참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 여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라고 할 것 없이 다 가뭄이 온 거예요. 바알의 본산지인 시돈 땅에도 지금 가뭄이 왔다고요. 그러니까 바알신 가짜라는 게 증명된 거 아닙니까? 이 여자는 영적인 눈이 떠져 있는 여자 같아요. 바알은 가짜야. 하나님의 신앙을 붙드는 여자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빵을 하나 만들어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갈 데 없는 엘리야 데려다가 이제 다락방에 살게 해주고 이제 공개할 거라고 했으니까 이제 따라갑니다. 엘리야가 따라가죠. 그 집에서 이제 기거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침에 눈을 딱 뜨고 보면 딱 그날 먹을 밀가루와 기름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산더미 같이 그냥 한 3년 먹을 거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일용할 양식이에요. 만나 훈련도 40년간 시키신 거 아닙니까? 강해에서.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그날 먹을 거. 여러분 지금 과부입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니까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어요. 이 여자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선택하셔서 이 귀한 종을 모시게 하고 이렇게 또 귀한 종을 모시는 기간 동안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네. 날마다 이렇게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아침 큐티 맨날 하는 거죠. 성경 가지고 아침 일용할 양식을 맨날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을 먹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행복하기도 했을 거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권념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쓰시는구나. 이게 굉장한 감격이에요. 여러분 그런 감격이 여러분의 삶에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 같으면 복을 좀 왕창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아들이 죽습니다. 과부의 아들은 뭐죠? 나의 남편이요, 연인이요, 아들이요, 친구요, 상담가요,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예요, 아들이. 뭐 의지하고 살아요, 아들도 없이. 내가 아들이 죽었는데 죽은 아들을 안고 엘리야에게 갑니다. 엘리야의 골방, 그 다락방. 가서 지금 우리 애 죽었다.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하냐. 내가 언제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하냐. 그러니까 이거 내 아들 죽은 거 하나님이 죽이셨죠. 이거 내 죄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렇게 묻는 거죠. 얼마나 엘리야가 원망스러웠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왜냐하면 지금 이 과부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뭐 기도를 해가지고 비가 안 오게 하고 모든 생명이 지금 식물들도 다 죽고 사람들도 막 목말라 죽어가고 하는데 저 사람은 죽음의 종이야. 죽음의 사자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 당신이 우리 집에 와 있어서 우리 집에 이렇게 죽음의 영이 임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 죽음의 재앙이 지금 온 거 아니냐고 오해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슬퍼하죠. 그때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이를 품에 안아요. 이게 뭡니까? 네 문제 나한테 줘. 네 문제 나한테 줘요. 이게 이제 공동체죠, 지금. 우리는 네 문제는 네 거지 뭘 왜 내가 네 문제를 끌어안아야 되냐? 너는 너고 나는 나지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네 문제 나한테 줘. 그러고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예, 여러분 지금 기도하면서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행을 만났을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불행을 만나면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자, 그래서
죽은 아들의 문제를 끌어안고,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겠네요. 과부의 아들이니까. 이 세상에서 어쩌면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자녀를 먼저 보낸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어떤 그 불행이고 아픔이고 슬픔이죠. 그러니까 그 가장 인생의 큰 문제를 내 문제로 끌어안고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희한한 자세를 하잖아요. 그냥 엎드려서 애를 3번 엎드렸다. 아이의 몸 위로 엎드려 가지고 간절히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요. 3번이 완전수라는 거 아시죠? 딱 3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려줄 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너의 죽은 몸에 나의 생명의 기운이 흘러가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죠. 내 생명 너에게 나눠줄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 약자를 돌볼 때 여러분의 생명의 기운이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 생명이에요. 누군가에게 시간을 내줍니까? 여러분 생명 내주는 거죠. 돈 내주는 것보다 더합니다. 시간 내주는 게. 돈도 생명이에요. 그래서 남에게 돈 주기 어렵고 시간 내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지금 엘리야는 다 내주는 거죠. 자기 생명이면 전부 아니에요? 너의 죽음, 너의 큰 문제를 위해서 나의 에너지를 너에게 줄게. 나의 생명이 너에게 흘러가서 네가 살아나고 회복이 되면 좋겠다. 음. 상담할 때도 이제 이런 마음 가지고 하세요. 상담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렇게 해서 아이가 지금 살아납니다. 이게 지금 그 제사장적인 기도죠. 이게 내가 나의 생명을 너에게 줄게. 너가 죽은 너가 나의 생명으로 살아났으면 좋겠어. 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음. 우리는 이런 기도 못하죠, 잘. 네, 이렇게 시간을, 에너지를 이제 그렇게 정말,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을 당한 이 여자에게, 이만큼 우리가 이렇게 못합니다. 자, 그런데 누가 음식을 주시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뭐였죠? 하나님이 주신다. 지금 사렙다 가부를 통해서 그리시네 가서 까마귀를 통해서 이제 매일매일 경험했고 답을 달아줬는데 누가 죽은 자를 살리는가? 성경이 이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이 살리신다. 그래서 살았잖아요. 아기가 사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자가. 내가 참으로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겠다. 내가 당신이 하는 말은 어, 참으로 당신이 하는 말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과부는 참신앙으로 들어갑니다.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불행은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게 하는 그 부르심입니다. 신호예요. 사인.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그랬잖아요.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하나님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고 그래서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어 소리 지르신단 말이에요. 고통이라는 거를 주셔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 심령에 고통을 경험하게 하시고 메마른 그리시네가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냥 간신히 연명 수준의 사렙다가부를 통한 공급 같은 것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는 죽은 자 내가 신세지고 있는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죽음의 재앙이 몰려왔을 때 엘리야 마음은 더 괴로웠겠죠. 그런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둘 다 은혜 받은 거예요. 지금 엘리야 자신도 그런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었지 않겠어요? 나 왜 이런 사명을 받았지? 그냥 내가 가는 곳마다 식물은 다 말라지고 동물도 말라지고 사람도 말라지고 다 지금 물 못 먹고 식물 못 먹어 다 죽고 지금 내가 신세지고 있는 과부의 아들까지 죽었네. 난 정말 죽음을 몰고 다니는 사람일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인도 그런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싹 일수해 주십니다. 아니다. 너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종이다라는 거를 가르쳐 주셨죠. 여기서 용기 백배하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런 거 자꾸 경험하니까 힘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합 같은 사람한테 가서 그런 강성인데 정말 강성이잖아요. 잡아 죽이려고 하는 아합에게 가서 또 외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죽은 자를 살리냐? 성경이 묻고 있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여튼 이런 여러분에게 다가온 불행은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시는 메가폰인데 그 부르심에 응해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서 기도하시면 구원을 경험하시고 놀라운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전과 다른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구나 해서 그냥 뭐 애굽 공주 데려와서 뭐 내가 애굽의 사위야 이런 정도가 아니고 시돈 공주 이세벨 데려와서 아유 내가 시돈 페니키아의 사위야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백그라운드가 되신 뭐 그런 정도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겁나는 게 하나도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엘리야가 망명한 기간 한 3년 동안 지금 모든 것들이 다 말라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의 신, 폭풍의 신, 번성의 신을 섬겼는데 그걸 섬길수록 더 가물고 더 저주를 받는 거죠. 여러분, 기근이 우상 숭배에 결과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심령의 기근이 있죠. 왜 그렇게 나는 목마르냐? 돈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난 안 행복하냐? 그런 분 계십니까? 기근이 온 겁니다. 돈 많아도 안 행복하죠. 우상 숭배의 결과일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죠. 바알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풍요의 신이 무슨 뭐 오히려 인간의 심성과 사회와 국토 전체를 지금 아울러 다 황폐화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우상 숭배의 결과가 이렇게 오고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선지자들을 또 무기력해지는 소멸되어 가는 거예요. 다 살해당하거나 숨어요. 영적인 계획을 다 지금 상실하고 종적을 감추고 굴에 숨고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3년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금 가서 아합을 만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오바댜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아합의 최측근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은 지금 뭐 하고 있냐? 백성들은 다 죽어 나가는데 자기 짐승들 먹일 꼴을 구하러 나왔어요. 지금 아합의 관심은 뭐죠? 자기의 짐승입니다. 재산. 백성들 죽거나 말거나 그런 건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만나러 왔을 때 아합이 난 일로 갈게 넌 절로 가 오바댜 좀 찾아봐 우리 내 노새 말 이거 먹여야 되는데 꼴 좀 찾아봐. 그래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오바댜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이세벨이 다 죽일 때 100명을 빼내 가지고 동굴에 숨겨놓고 자기 돈으로 밥을 먹여준 사람. 약 2년에 걸쳐서 자비로 하나님의 종들을 공개한 사람이 오바댜였다라고 설명하고 이 사람은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열왕기 상하 기자가 아주 포인트를 또 그렇게 막 아주 액센트를 거기다 줬어요.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석하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야, 아합의 최측근인데 얼마나 많이 지금 바알의 신전에도 가서 엎드려 절했을 거고 얘는 지금 지가 참된 지가 여호와 신앙 신자라는 거를 지금 감추고 사는 비겁한 인물이야. 이렇게 말을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성경이 평가할 때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한 자라든지 100명을 감춰놓고 하나님의 종들을 먹였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굉장히 하나님이 좋게 보시는 거거든요. 성경 기자도 되게 좋게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 입장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왜 우리 니고데모도 엄청 비판하잖아요. 그래 산헤드린 공에서 지가 산헤드린 공회원의 자격 다 유지하고 뭐 그러면서 속으로만 예수님 믿고 그게 뭐냐?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해야지. 비겁하기 이를 데 없다. 아니 너무 욕하지 마세요.
산헤드린 공회에 있으면서 예수님 변호한 사람은 니고데모밖에 없어요. 야, 우리 산헤드린 공회가 재판도 안 하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남기는 경우가 어딨냐? 그렇게 하고 예수님을 변호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커밍아웃 하죠. 예수님 돌아가신 날 장례 치를 거 막 유향, 뭐 몰약, 100리트라 막 왕의 장례나 해당되는 물품을 가지고 와서 담대하게 빌라도한테 시체 내놓으라고, 예수님 시체 내놓으라고 해서 장사 지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은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도 한 명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둬야 되는데, 그때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님도 다 죽이려고 그랬고 믿는 사람 다 죽이는데, 그런 사람 하나는 박아놔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서 막 나 예수님 믿는다 막 그래서 막 거기서 그냥 죽을 일 뭐가 있습니까? 그 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죠. 자기 선에서. 오바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합의 최측근이에요. 아합 같은 악한 왕, 아주 바알 숭배에 그냥 너무나 경도된 이런 사람의 최측근인데, 이 오바댜는 그런 속에서도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은요? 지금 아합 밑에 있습니까? 그러면 더 잘 믿을 수 있네요. 그런 악한 환경에서도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했으면. 근데 왜 더 잘 못 믿으시죠? 오바댜만큼.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지금 이 오바댜는 성경에서 아주 굉장히 예쁘게 보고 있고요.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난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아합, 나는 당신은 진정한 나의 왕이 아니요. 바알도 나의 주가 아니요. 이렇게 대놓고 말하지 않았어요. 사실 이 사람은요. 아합의 최측근이라 한다면 북이스라엘 지금 강국 아닙니까? 지금 3년째 말라가고는 있지만 그동안 축적해 놓은 게 있지 않아요? 그 사돈 맺어가지고 페니키아하고. 자, 그런 왕의 최측근이면 재산도 많았을 거예요. 지위도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만약에 들키면요? 다 잃어버리잖아요. 잃어버릴 게 너무 많은 사람인데 100명을 감춰서 돌봐주면서 목숨 내건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댜를 나쁘게 평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죠. 많은 오해도 받았겠지만 대가를 지불해 가면서 내가 만약에 들키면 내가 모든 직위도 잃을 수 있고 또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 했는데 내가 대가 지불하겠습니다. 십자가 지겠습니다. 한 사람이 오바댜거든요. 지금은 이제 대가 지불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죠. 요새는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 희생 안 하려는 시대입니다. 내가 왜 손자 봐주고 있냐, 이 나이에. 나도 내 인생 찾아야 되겠다. 재산도 안 줍니다. 내가 살아야지. 뭐 이 땅에서 내가 좀 더 누리고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부모들도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지는 안 하려고 하는 세상인데 지금 오바댜. 그래서 지금 엘리야를 만나니까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자기 정체성이 드러나죠. 그동안은 아합 앞에서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살았지만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아합 왕에게 그리고 엎드려 절합니다. 굉장히 그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님의 종에 대한 그 태도가 좋은 사람이죠. 엎드려 절을 하니까 아합 왕에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전해 주시오. 그러니까 당신은 여호와 영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인데 여호와 영에 당신 어디로 데리고 가면 저는 죽습니다. 거짓말해가지고 아니요. 하나님 만나라고 하셨으니까 나 오늘 꼭 만날 것이니까 데려오라. 그래서 데려왔는데 데려왔거든요. 그런데 아합이 뭐라 그럽니까? 대적자,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객관적인 평가입니까? 얼마나 주관적인 평가예요.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길은 엘리야밖에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7,000명 남겨놨다고 하고 오바데가 100명 감춰 지금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 다 입 다물고 다 숨어 있잖아요. 지금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아무도 말하지 않는 이 시대에 유일하게 말하는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유일한 사람인데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입니까? 이스라엘을 살리는 자죠. 이스라엘의 은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승천할 때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에요. 엘리야가. 그런데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이런 애국자를 두고 그리고 막 바알 선지자 450인가 싸워 이기고 이 땅에 하나님의 신앙을 부흥시키려고 했던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걸 증명을 했던 이 엘리야한테 지금 아합이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너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합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찾아야 돼요. 지금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없을 경우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주관적으로 보고 오해하고 오해를 심화시키죠. 엘리야의 죽일 놈, 너 때문이야. 이렇게 해서 점점 확대, 재생산합니다. 객관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좋겠죠. 아합 옆에는 그런 입 바른 소리를 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참된 제사장들은 다 지금 숨었고 밑으로 내려가고 죽었기 때문에 지금 전부 가짜만 옆에 있습니다. 오바데는 지금 침묵하고 있죠. 자기의 신분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너 지금 네 트러블 메이커야. 네가 이 땅에 비우지 않게 기도해서 이렇게 돼. 그러니까 아니 원인을 한번 제대로 분석을 해보라. 나 때문이 아니고 너 때문이다. 우상 숭배 때문이 아니냐? 지금 기근의 원인을 놓고 지금 두 사람 사이에 첨예하게 해석이 정면 충돌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문제가 아니죠. 아합과 그의 집이 지금 우상을 숭배해서 그게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가정에 3년 기근이 왔다면 우상 숭배가 문제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백성들 다 죽어나가고 짐승들도 죽어나가고 하는데도 자기 짐승만 관심 있고 또 이렇게 엘리야가 아니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데도 인정을 안 해요. 자기 죄를 못 봐요. 이게 우리죠. 누가 여러분 입 바른 소리 딱 했을 때 그거 여러분 내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다윗처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정말 성숙한 사람이죠. 우리가 다 볼 오면 어떡합니까? 받아치죠. 저쪽에서 막 확 볼 던지면 그냥 받고 있으면 돼. 내가 쿠션이 돼가지고 그냥 받고 있으면 되는데 우리 안 그러죠. 도로 탁 던지죠. 더 세게 던지죠. 그럼 맞으면 어떻게 해요? 그쪽에서 그다음에 공만 던지는 게 아니라 다른 것까지 또 던지죠. 네. 네. 인정 절대 안 합니다, 우리는. 자기 죄를 못 보니까요. 너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담과 하와의 후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데 만약에 어느 순간에 맞아요, 나 때문이에요. 라고 상대방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집은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문제 끝입니다, 그 순간. 인정을 안 해갖고 그렇고 죄인 줄을 몰라서 그렇고 내 죄를 못 보고 네 죄만 찾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맨날 율법산 5권은 지금 빡빡하게 작은 한 10포인트 되는 걸로 두꺼운 책 한 5권씩 끼고 살잖아요. 남편이여 너는 내 위기 결혼 기념일을 꼭 기억할지어다. 이런 선물은 꼭 할지어다. 나한테 말할 때는 사랑의 미로를 속삭일 것이며 데시벨은 몇 이하로 할 것이며 큰 소리는 치지 말 것이며 집에 와서는 나를 어떤 말로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위로해 줄 것이며
자식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여러분 5권도 더 갖고 있을 거야 지금. 맨날 율법 따져가지고 자기 죄는 못 보면서 정죄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아합이죠. 아합이에요. 자기 죄 못 보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 하고 본질적인 원인을 파악할 줄 모릅니다. 자기 죄를 못 보는 인물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제안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갈멜산 대결인데요. 잠깐 끊었다가 다시 할게요.